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7장입니다. 에레미야 37장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에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기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행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노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음이었더라.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 이제 청하건대 내게 기르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해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시드기야 왕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바벨론의 기필코 망하게 될 것을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를 인해서 토굴에 갇히게 된 에레미야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16절에서 21절은 여전히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고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다시 시드기야 왕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정작 왕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게 들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할 것이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이 말을 더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가 완전히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안 좋은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자꾸 듣고 싶어하는 말이 회개보다는 문제 곧 해결될 거다. 조금만 참아라. 그럼 조금만 버티면 금방 평안해질 거다. 이런 말들을 더 듣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의 귀가 따끔한 소리, 바른 소리, 우리를 도려내서 건강하게 회복시켜줄 그런 소리, 그런 것보다는 자꾸 좋은 방편으로만 우리 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고 사람을 이끌어 가신 데는 사람의 생각과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방법은 많이 다를 수 있다. 오늘 거의 본문만 봐도 극과 극입니다. 에레미야는 야, 너희는 바벨론에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은 그런 말보다는 아니다. 여기를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갈대아인 바벨론인들은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말씀들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면 상당히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반드시 양쪽을 다 들을 것이 아니라 한쪽 말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20대 왕인데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죠. 그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첫 번째가 여호야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호아하스, 세 번째가 시드기야, 이렇게 삼형제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다음으로 둘째가 왕이 됐어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가 이제 물러나고 여호야김 첫 번째 형이 그 다음에 이제 18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 19대 왕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고니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고니야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정상적으로 고니야가 19대 왕이 되는데 이 고니야가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에게 왕위가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의 왕조가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드기야를 통해서 마지막에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기회를 줬습니다. 궁지에 빠져 있어도 살 구멍은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다 주신 거죠. 환난이 올 때 감당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정말 감당하지 못해서 자꾸 좋은 쪽으로만 들으려고 했었던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도 에레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2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만큼 영적으로 지금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시드기야, 그 다음에 그의 신하들,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백성들이 귀가 완전히 닫혔습니다. 완전히 닫혀버렸는데 이런 상태를 영적 암흑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집안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그때는 영적 암흑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말씀이 또 내 안에서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하고 오직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습관들이 나를 지배해가고 있다면 여전히 시드기야 왕이나 그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의 터가 지금 돌짝밭이 돼 있고 이 심령이 세상 사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은혜와 복된 길로 인도해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이 어둠의 상태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육신의 귀가 혹시 다칠지는 몰라도 영적인 귀가 떠지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 그 사람의 영혼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레미야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활짝 열려 있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계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유다 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가 에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에게는 건강하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의 심령도 살아있었고 그의 마음도 옥토밭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삶도 그의 행위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죽음의 위험이 닥쳐와도 말하라 그러면 토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성도님들을 오병이어 교회에 보내놓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시겠어요? 깨끗한 보석과 같은 그릇을 만드시면 거기다가 보석을 넣어 주시겠죠. 어떤 그릇은 토기로 만들어서 밥도 담고 물그릇으로도 삶고 이렇게 만들어서 담고 싶겠죠. 그런데 그 그릇이 깨어져 있거나 더럽거나 냄새 난다면 아마 쓸모가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곳에 다 보내놓고 먼저 길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눈도 열어주셔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들어오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몸의 행실들은 이 몸의 사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이 삐뚤어져 있으면 삐뚤어지게 했던 걸 물리쳐 주시고 영혼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담으시려고 그렇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고,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돌짝밭이요 길가와 같고 가시밭과 같다면 그것을 다 지금 걷어내시는 거예요. 아프다 그래도 뽑아내는 거 아플 수 있잖아요. 엉겅퀴 같은 거 걷어내는 거 막 찔린다고 괴로워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시면서 이 옥토밭과 같은 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를 내려서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터에 행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시면서 육신의 못된 행실을 말씀의 이 빛이 탁 들어가서 우리의 그릇된 행실을 보여주면서 건강하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고쳐줘요. 그 잘못된 행동이다, 잘못된 습관이다, 그 몸에 배면 너 죽는다, 복받지 못할 길로 네가 계속 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습관도 막 고치시려고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그릇 닦으려고 해도 나 싫어요, 거절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가시 엉겅퀴 같은 걸 다 걷어내고 싶으신데 아파요, 손대지 말아요, 그거 듣기 싫어요. 평안하다고만 말해 주세요. 이 상태로도 그냥 괜찮다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들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끝을 향해서 나라가 망할 길로 가고 있는데도 전혀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너희 가정 더 심각해진다, 하나님께서 뻔히 보고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설교를 듣든 누가 기도하면서 바른 말을 해주든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속 바른 소리를 해주든 사방이 다 막혀서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똥통에 빠지든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앞일을 내 머리에다 맡기지 마세요. 내 부지런함에다 맡기지 마시라고요. 내 주관, 내 생각대로 그냥 가지 마세요. 예레미야처럼 들을 것을 들으시고 볼 것을 보시고 해야 될 것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나라라도 살려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죄악을 완전히 끌어내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 전혀 듣지 않는데 시드기야 왕이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을 보내요. 예레미야에게. 한 사람은 여우갈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 스바냐예요. 두 사람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가 왜 그러냐?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죠. 5절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쌌다 그랬어요. 에워싸. 예.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투망 던지죠. 예. 그 물에 탁 걸리면 못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에워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태가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예언한 대로 지금 되어져 가요. 갈대아인이 탁 둘러 진쳤어요. 둘러 진쳤는데 이게 물러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주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네. 이 말을 들을 때는 시드기야 왕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너가 우리 이 유다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저 같아도 이렇게 요청할 것 같아요. 네. 몹시 궁지에 떨어져 있으면 목사님 기도 좀 요청할게요.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목자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몹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자신은 전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생각이 없어요, 시드기야는. 그냥 이 상황만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가령 왕이라도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내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그 책망 다 달게 받으면서 나를 뜯어 고쳐서라도 하나님께 딱 맞출게요.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맞출 생각도 없어요. 시드기야는. 이 갈대아인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만 기도 좀 해주라. 속셈은 좋은 응답 좀 받아주라. 이런 속셈인 것이죠. 그랬더니 4절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않는 상태에서 백성에게 출입하고 있었다. 4절에 말하고 있죠.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갈대아인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자, 봐보세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정작 자신은 어떤 짓을 하고 있냐? 지금 애굽에다가 신하를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둘러싸여 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어서 보내요. 이 소문을 바벨론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세상을 기대는 게 우리라고요. 목사면 뭐합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방법은 세상 방법으로 풀어가고 있는데, 직분자면 뭐합니까? 예수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기도는 하는데 방법은 다 세상 방법으로 풀어가고 있고 기대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인데,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으니까 은혜와 복이 오지 않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언이 떨어져요. 예언이 오는데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갈대아인이 너희를 에워싸고 있다가 지금은 물러갔지만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뭐하리라?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세요.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이런 생각, 갈대아인이 반드시 바벨론 사람들이 반드시 떠나겠다. 스스로를 어떻게 해서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따라가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속여요. 애굽 사람의 도움으로 갈대인들이 완전히 떠나갈 거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오히려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셨어야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시면, 도려내시면 회개하셔야죠. 돌이켜야죠. 금식이라도 하셔야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혹시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나 괜찮을 거야,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성경도 안 보고 말씀은 귀가 다 닫혀 있는데 괜찮아질 거야, 전부 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성도 여러분, 들을 건 들으세요. 할렐루야. 무릎은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에레미야는 몹시 궁지에 떨어지게 돼요. 궁지에 떨어지는데 갈대아인이 애굽 군대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물러갑니다. 작정상 물러가요. 그래서 물러갔다는 얘기를 듣고 에레미야가 12절에 보니까 분깃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잠시 떠나 있으려고 성문으로 나가요. 베냐민 문이라는 성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딱 나가니까 13절에 이리야라는 이 문지기 대장이 에레미야가 이거 지금 저기 바벨론 갈대아인의 군대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 아니냐, 정보 제공하려고 가는 게 아니야. 왜? 지금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예언을 하거든요. 애굽은 다시 돌아갈 것이요, 바벨론 갈대아인이 다시 와가지고 완전히 싹 죽여버릴 거다,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14절에 에레미야가 아니야, 너 지금 거짓말 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이리야라는 문지기 대장이 고관들에게 15절에 보니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관들이 노려해서 에레미야를 요나단의 집, 개인 집입니다, 이걸 감옥소로 쓰면서 뚜껑에 있는 물 웅덩이에다가 쳐넣어 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사태가 매우 심각해져 갑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에레미야를 몰래 불러들여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17절 하반절에 에레미야가 이런 기도하고 나서 응답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이 말을 목숨 꺼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오늘 저녁에 늦게 돌아오시게 되는데 어제도 보니까 비행기 하나가 저기 독일 비행기 때 떨어져서 전원이 다 이렇게 사망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무사히 저녁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새벽 기도회 하면서 빈손 보이지 않고 귀한 예물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번제물을 제목제목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 없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예레미야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